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0강 말씀으로 세례.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또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받는 것이 성경적인가? 세례 여러분 안 받은 분 있어요? 다 받으셨죠? 근데 왜 받았어요? 교회에서 주니까. 목사님이 베푸시니까. 또 어디서?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물을 찍어서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과연 그런 세례일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약식 세례,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0강에서는 그 부분을 명백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3장 22절 요한복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이제 예수님이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시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례는 누가 베풀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죠. 베푸니 거기 뭐가 많다? 물이 많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라고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겠다.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불세례, 성령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종류가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3장 22,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물이 많았대요. 거기 물이 많았는데 우리가 물 하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물 할 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성경은 다 비유로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비유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뭐를?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라는 말도 물은 우리가 다른 말로 비유로 뭘로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물은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많았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물이 많다라는 말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국은 요한도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왜? 율법의 말씀은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아는 자가 그 물에 의해서 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말씀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 그거를 네 말이지 그걸 뭘로 증명할래?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거기 물이 많았다 할 때 에스겔 43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뭐가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죠.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고 여기서 음성은 소리치다. 외치다, 딱딱 끊어 말하다라는 그 부르짖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통하고 똑똑 끊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 뭐 같다? 물의 소리 같다. 물소리 같다. 또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뭐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여기 있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누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죠. 근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 다른 말로 그 말씀 다른 말로 그 물은 곧 뭐예요? 물소리 같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다 물소리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지는 소리는 물이 흐르는 어떤 그 소리 절절절절 흐르는 소리 같지만 이제 그 주된 것은 바로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뭘로? 거기에 물이 많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제가 또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렘을 찾아봤어요. 왜 하필 많은 지역이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왜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했겠나? 물론 그 지역에 에논도 있고 살렘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 요단강 근처 살렘과 에논 가까이라고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렘을 찾아보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로는 살렘이 왔고요.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샬루오라는 단어에서 어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흔들다, 휘젓다, 돌을 던지다, 또는 파괴하다, 방해하다, 선동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이 많은 그곳에서 세례를 줄 때 그곳에서 그 장소적 개념이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의 마음 땅을 흔들고 우리를 휘젓고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고 방해하는, 그래서 선동하는 그러한 장소적 개념의 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 그 살렘이라는 그곳은 그 세례 주는 장소적인 개념, 그 역할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고 휘젓고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은 뭐다? 흔들고 휘젓고 돌을 던지고 파괴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다?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곧 뭐다?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숙여서 물로 안수하는 게 세례가 아니라 나의 자아라는 나의 옛된 속성, 성품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요한이 주는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결국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고 죄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죄를 보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죠. 내가 멸망당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소적 개념을 살렘이라는 곳에다 두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논이라는 곳을 제가 찾아봤어요. 에논은 히브리어에서 셈터는 뭐예요? 아이논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인이에요. 아인. 그래서 이 아인은 이 눈이라는 단어도 눈이라는 그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도 또 비우니까 이거 보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에논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파괴되고 방해되어지고 휘저어진 이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의 이제 되어졌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터에서는 뭐가 나와요? 물이 송송송송 솟아나오죠. 이 눈, 그러니까 이 샘이라는 눈이 어두운 자는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이 밝은 자, 눈이 어두운 자, 다시 말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파괴되어지고 죽음을 통과한 자의 심령 안에 이제 비로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안에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물을 솟아내는 보게 하는 뭐가 되는 거다? 샘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 근처, 살렘 가까이은 에논에서 비로소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렘에서는 죽음을 통과하고 근처 에논이라는 장소에서는 거듭나게 하는 이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밥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밥티조는 밥토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잠그다, 물들이다. 그렇죠? 자, 기본어는 물에 잠그다, 물에 완전히 덮다, 뭐 여러 가지 적시다. 근데 뭐예요? 착색해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 색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색깔 하얀색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죠. 옷감을 물감에 담그면 그 물감 안에 옷감이 젖어 들어오는 것처럼, 다른 말로 뭐냐면 착색된다라는 것은, 물에 적시다라는 것은, 완전히 덮인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에서 이제 죽음을 통과한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이제 겉에 그 죽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이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이 안에 착색되어지고 완전히 스며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밥티죠. 밥토라는 이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킨다라는 의미가 이 밥토에서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멸망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례를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를 어디서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디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왕하 5장 14절 누구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나오네요. 나아만 장군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가 어디에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말은 뭐예요?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고쳐주지 않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안수해서 막 만져줘서 고치는 게 아니라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잠그고 와. 이렇게 말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도 비유잖아요. 그렇죠? 강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강이라는 것은 요단강은 죽음을 통과하는 건데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단 말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7번 몸을 담갔다라는 것은 7이라는 수는 7번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7번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몸이 잠궈지니까 잠그는 건 뭐죠? 육체의 죽음이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몸을 완전히 물속에 잠궜다 일어나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율법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결론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한테 안수라는 걸 통해서 전가를 시키고 세례 요한은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 소에게 안수하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당신 안에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시고 물속에 잠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음을 통과하는 사건을 그런 각도에서 다 물에 잠기는 사건으로 일어나니까 성령이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건으로 또 다시 거듭나셨고 그런 과정을 다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근 거와 같은 비유적인 거를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아만이 지금 그렇게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살이 뭐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 하는 거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우리의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것을 가는데 우리는 이 사망의 몸을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어디서 못 박히느냐?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푹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잠겼다는 것은 나만 장군이 7번 완전수 7번 말하다 완전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완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푹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푹 잠기고 나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논의 이제 생수의 강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살렘 가까이 에논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근데 그 장소가 어디다? 광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받는 거다? 광야에서 받는데 이 광야에서 받는 게 바로 뭐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건데 어디에서 받는 거다? 광야에서 받는 거라 그러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애굽,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요단강, 그 다음에 가나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로 온다 그랬죠? 이리 온다 그랬죠? 자, 여기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광야잖아요.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에 적셔지고 십자가에도 못 박히시고 다 가정을 가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예, 우리는 이 좌편 강도의 모습에서 우편 강도의 모습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아의 죽음, 결국은 죄사함이라는 회개의 세례를 멸망이라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이곳이 어디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뭐 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회복돼요. 나만 장군이 뭐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비로소 이제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지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천연의 존재는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야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말을 또 증거해주는 누가복음 3장 7절을 볼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이제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우리는 오늘날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는 요한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에 들어가서 무슨 세례를 받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성경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내 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받으러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 이 잡족이거든요. 무리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 뭐예요? 좌편강도에 같은 이런 모습들, 이 독사의 자식들, 사탄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죠. 자식들아, 너희를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야 장차 올 진노, 여기는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진노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동참할 때 나는 비록 독사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우편 강도로서 이제 넘어가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에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되겠죠. 여기서 누가 역사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세례를 요약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광야에서 과연 나는 죄사함 갖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인가. 그것이 오늘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자아의 죽음을 통과했는가. 이것이 곧 뭐다? 세례다.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물로 안수하는 그것이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고 그것이 내가 이제 사단이 내 아비였고 나는 독사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는 넘어가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세례인데 과연 여러분들 자신을 검토하시면서 나는 자아의 죽음을 정말 죽음을 통과했는가? 예,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누가요? 성령께서 다스립니다. 그 여기는 성소가 되죠. 그럼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가 되겠죠. 이 과정을 우리는 모두 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맺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